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모으고요.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모세는 하나님께서 받은 바, 말씀, 명령, 그리고 그에게 임했던 그 은혜를 회중들에게,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대면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났습니다. 그 광채가 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보여지고 또 그의 말씀은 하나님의 임재를 또한 상징하는 그런 통로가 되기도 했겠죠. 그래서 참 부러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얼굴빛에서 비춰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 빛이 얼마나 강했으면 수건으로 얼굴을 가릴 정도였을까. 그런 이미지를 보니까 하나님 제 얼굴도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제 얼굴빛이 밝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저 제 얼굴의 외면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나를 바라보는 누구를 통해서 은혜가 배가 될 수 있으면 그거 정말 좋겠습니다. 이런 아주 단순한 사모함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어제 우리의 몸이 성전이라고 얘기했을 때 그 성전이 누구에게는 귀한 도구가 되어야 되겠죠. 또 영광에 돌릴 그런 은혜의 방편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성전을 지켜주세요. 성전을 강하게 해주세요. 성전이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의 몸이 건강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 새벽에도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남녀 종들에게 하나님의 성전된 여러분들의 몸이 무너지지 않도록 또한 다른 질병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치유와 신유와 회복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넘쳐 흐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규례가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쉬라고 하는 것입니다. 쉬라는 것이죠. 쉼 중요합니다. 안식일이라고 하는 규례를 통해서 아주 단순한 하나의 법칙을 얘기하셨습니다.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쉬라는 것입니다. 오늘 2절 말씀에도 그렇게 명령하셨죠.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 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것까지 또 죽일지니까지 이렇게 단서를 두시면서 명령하십니까? 쉬는 것, 제 마음 아닙니까? 제가 오늘은 조금 더 일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오늘은 컨디션이 좋으니까 오늘도 일할랍니다. 라가 아니라, 하나님은 아니다. 쉬어라. 그것은 너희를 위할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기도 된다. 그러니 쉬어라. 이것을 어기면 죽음을 당한다 라고까지 말한 엄중한 명령이 되셨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이것이 주일의 규례로 이어진다면 여러분 주일날 하나님께서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너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주일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들에게 큰 해가 가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여러분 뜨끔하겠죠. 여러분 우리는 이 명령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항상 하셨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은 먼저 우리에게 좋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 아니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모든 것들은 다 가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 다 좋은 것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얘기한다면 복음서의 말씀처럼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떡을 달라 그러는데 누가 돌을 던질 사람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 그렇다면 오늘 이 안식일의 그래도 우리가 이러이러하고 말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이야 라고 말할 때 안식일 좋은 것이죠. 쉼이 좋은 것이죠. 너희를 위한 것이다. 나를 위한 것이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러면서 이 3절 말씀에는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두 가지 얘기를 통해서 엄중하게 명령합니다. 이거 안 지키면 죽어. 그런데 불도 피우지 마라고 말할 정도로 여러분 일하지 말라는 겁니다. 일하지 말라고요. 이것들이 좀 너무 이렇게 풍유적인 해석이 돼서 봐라 불도 피우지 말라 그랬으니까 주일날 다른 것 하면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가지 마시고 오늘의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새벽을 깨우면서 우리가 묵상하는 작업 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이런 우리는 고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신 분이세요.
아버지는 자녀들을 위해서 당신의 삶을 쓰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까지 명령하시는 의도가 뭐냐? 그 의도성을 봐야죠. 그 의도는 강조하는 겁니다. 쉬어라는 거예요. 쉬어라. 제발 쉬어라. 특별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소를 중심으로 성막을 중심으로 그들이 텐트를 치고 하나의 무리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고 또 다른 말로 한다면 하나의 조합이 된 거죠. 길드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 공동체 생활 가운데 중요한 것은 질서죠. 그리고 그 공동체성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 공동체 간에 그 텐트를 이렇게 다들 성막을 중심으로 동그랗게 다 치고 있는데 여러분 어느 집에서 텐트에서 불이 올라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다 보이는 거예요. 다 보여요. 그러면 그 공동체성이 좋은 선례로 이어가야 될 텐데 아니 저 집도 불을 피우고 있네. 저 집도 하네. 여러분 다 마을 시골 가면 알지 않습니까? 시골 가면 그런 말 하더라고요. 저 집에 숟가락이 몇 개고 젓가락이 몇 개인 거 다 안다고. 저 집에서 삼겹살 구워 먹으면 다 냄새가 다 나는 거예요. 다 옆에 있으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그 어느 한 가정에서 여러분 이 안식일의 규례를 지키지 않는다면 전이가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생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기도하면 그 기도가 또한 전염되는 거죠. 거룩한 전염인 것이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안식일의 규례를 지키는 것이 우리 모든 가족의 규례가 되는 거예요. 다 본다니까요. 아이 뭐 안식일에 주일에 뭐 다 그렇게 주일 어기던데 뭐 다 밖으로 놀러 가고 교회 빠져도 되고 뭐 다 그렇게 살던데 그것이 우리에게 전염돼서는 안 되죠. 너희가 거룩히 구별되라. 그리고 그것을 거룩히 지켜라. 말했던 주일의 규례, 그것은 우리를 위한 것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이렇게 단순히 우리는 수납하면 아멘 하면 되는 것이죠. 그 안식일의 규례 가운데 하나님의 의도는 우리가 쉬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쉼을 좀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삶을 위해서 진력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들 쉬는 것 중요합니다. 쉬어야 돼요. 무엇으로 쉬어야 될까? 영혼의 안식, 말씀으로 봐야죠. 또 기도를 해야죠. 목사님, 말씀 보고 기도하라는 거 결국은 또 쉬지 못하게 하는데요. 아니요. 그것이 우리에게 쉼을 주는 거예요. 말씀 앞에 다가가기 위해서 이 인생 가운데 삶의 분주한 것들을 잠깐 접어야죠. 우리는 때로는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이 뭐 메이저러 리그 아니면 뭐 야구 한 편, 아니면 영화 한 편, 드라마 한 편 보는 그 시간, 그 시간의 열정이 내 안에 있다면 왜 나는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지? 이런 질문 혹시 안 하세요? 저만 하나요? 아마 하실 겁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으로 나가서 영혼의 안식을 취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일도 있지만 세상의 연락을 즐기는 것들이 나를 쉬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가 내게 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과 제가 이 영혼의 안식을 통해서 육신에게도 하나님께서 쉼을 줄 수 있는 그런 선한 그런 통로와 연결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모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보세요. 이 쉼에 대해서 얘기하고 나서 이제 성소에서 쓰일 기물들을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식일도 우리의 몸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고 또한 이 안식일의 규례를 떠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성소에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야 될 텐데 그것들을 누구를 통해서 채워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온 회중에 있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쓰여질 것들이 채워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4절부터 이 본문은 우리가 앞선 출애굽기에서 보다가 25장에 보면 그래 성소에 이게 필요하고 저게 필요하고 심지어 제사장에게 필요한 옷과 이런 것들까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해갔다는 것이죠. 사실은 제사장과 레위 지파들 성소에서 수종드는 사람들을 위해서 12지파가 이 지파를 책임져 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목사를 그렇게 좀 봐주시면 됩니다. 목사가 여기에 전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소득을 얻지 못하는 이 일을 하기 때문에 그래 교회 안에 있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이 목사를 위해서
이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는 이게 전업이 되기 때문에 그래 우리가 이 삶을 책임져 주는 것이죠. 이런 원리입니다. 그래 우리의 11조를 통해서 우리의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처소 성소에 필요한 것들을 채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이 직무를 앞서서 감당할 목사의 삶을 또한 살피는 것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일을 어떻게 할까? 자원하고 즐겁게 드려야 되겠죠.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 모세가 명령하신 바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는데 5절 말씀 보세요. 너희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고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녹과 이러면서 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가져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편에서 잠깐 한번 고민을 했습니다. 왜냐? 지금 이 과정은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두 돌판을 줬고 그 돌판을 가져오는 중에 우상 숭배하는 금송아지를 만든 적이 있었죠. 근데 그 금송아지를 만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경에 담겨져 있는 그 상황을 제가 그려봤습니다.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론이 자 우리를 이 애굽에서 이끌어낸 신을 만들어야 될 텐데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금부치들을 다 가져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에 어떠한 강요나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냥 이걸 만들 거니까 있으면 가져오라 그랬습니다. 그때 금송아지 만든다고 그 녹여야 돼. 얼마나 금송아지. 글쎄요. 제가 그것을 어떤 뭐 무게를 모르겠지만 이런 금송아지 아무튼 컸겠죠. 그 우리가 돌반지 때 쓰이는 뭐 금두꺼비 같이 그렇게 작게 만들지는 않았을 겁니다. 왜? 그들이 다 보여야 되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이거는 뭐 다른 것들이 섞인 게 아니라 순수하게 그 금부치를 녹였는데 참 많이들 가져왔을 것 같습니다. 자원해서 많이 가져왔어요. 근데 뭐 한다고? 금송아지 만든다고 우상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신나서 가져와서 녹여서 만들고 그것 위에서 그걸 보고 이제는 막 즐거워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제가 그려지니까 근데 지금 하나님은 어쩌면 저는 저같이 저의 이제 성정 정도라면 전 치사할 것 같아요. 아니 너희는 우상 숭배한다고 금송아지 만들 때는 그렇게 좋아서 금부치를 말하지 않아도 온갖 다 끌어모아 가지고 바칠 정도였는데 근데 내가 너와 함께하는 이 성소에 쓸 기물들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하는 것이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드세요. 제 편에서는 너무도 치사하게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아마 그런 생각도 드는 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자리에 우리도 그렇게 깨닫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 우리가 세상의 연락을 즐길 때 이렇게 많은 것들을 그냥 당연히 낙연히 이렇게 쓰여졌는데 주를 위해서 하는 일에는 얼마나 많은 조건과 뭐 이런 것들이 붙었을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상하게 내가 이게 필요하단다, 이게 필요하단다, 이게 필요하단다. 번제단에 쓸 갈고리가 6개가 있는데 이게 필요하단다. 여기에 쓸 재료는 이거야. 근데 한 사람에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목사가 무슨 얘기하면 이거 나한테 얘기하는 건가? 목사님이 나에게 지금 나를 찍어서 얘기하는 건가? 나보고 달라는 얘기인가? 여러분 그렇게 오해하지도 마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감동이 있는 사람은 그것을 자원해서 드릴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꾸 그것을 나한테 부담 준다고 얘기하시는데 그런 부담이 아니에요. 목사는 얘기를 해야죠. 얘기를 하고 누군가의 감동하심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채워지면 감사한 것이에요. 그래서 드리는 분들도 자꾸 내가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그래 내 마음에 감동이 있으면 기쁜 마음으로 드리시면 돼요. 그리고 그 드릴 때 또 안 해도 될 생각까지 해요. 아우, 내가 드리면 다른 사람이 못 드릴까 봐. 그리고 목사님, 제가 하고는 싶은데 제가 너무 하니까 다른 사람이 못 할까 봐 제가 안 할래요. 아니, 이상한 말씀까지 하는데 그럴 필요 없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들, 오늘 말씀 보세요. 5절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를 드릴지니 누구든지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를 통해서 일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준비된 사람을 통해서 자원하고 기쁜 마음으로 드려지는 거예요. 10절 말씀에 보면 여기에 더한다면 무릇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 이런 필요한 것들을 채울 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니까요.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이시고 그 마음이 지혜로운 마음이 돼서 목사님 이 일은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할게요. 하나님 뭐 이렇게 교회에 필요한 거 제가 와서 이 시간에 이걸 하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자원이에요. 그건 또한 지혜로운 마음을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얘기는 안식일을 위해서 그 규례를 위해서 우리가 쉬어야 된다. 그 쉼을 통해서 저는 이 쉼이 우리를 더 나아가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야 될 텐데, 다시 돌아가야 될 텐데, 힘을 얻고 충분히 쉬고 안식을 누리고, 그리고 나서 또한 세상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도끼질도 계속 도끼질만 하고 쉬지 않고 나무를 찍는다고 해서 효율을 보는 것이 아니라 아니죠. 쉬고 그 날을 갈아줄 수 있는 그런 쉼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의 피로가 쌓여질 때 그냥 일반적으로 쉬면 좋잖아요. 우리의 영혼도 얼마나 많은 영적인 공격을 받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까? 그럼 쉬어야죠.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호흡을 하셔요. 그리고 기도 가운데 충분히 묵상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적인 평안을 안식을 주신과 함께 육신에도 하나님께서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편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육신이 편하고 마음이 편하고 내 마음에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눈이 열려요. 또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아, 교회에 이게 필요하겠구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것들이 필요할 수 있겠구나. 그래, 목사님을 위해서 내가 채울 수 있는 것이 뭘까? 사역에 내가 힘이 될 수 있는 게 뭘까? 그러면서 신비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을 통해서 우리 권사님을 통해서 저 성도님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내가 작은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하나님은 금도 얘기하지만 은도 얘기하고 놋도 얘기하고 그리고 어떤 실도 얘기하고 천대기 하나 얘기하고 모든 게 다 필요해요. 근데 그것들이 내가 필요 있다 없다 하지 마시고 나에게 있는 것들을 지혜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기꺼이 드리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께 감동을 그리고 이 교회에도 유익을 목사에게도 힘을 주는 것이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특별히 새벽을 깨우는 불새들이기 때문에 성령의 불이 임하는 새벽에 기도하는 용사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런 특별한 지혜의 은혜가 그리고 자원하고 기뻐하고 원하는 대로 드릴 수 있는 환경이 여러분 안식일의 규례의 원칙 중에 하나는 시간과 공간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장소를 그리고 시간을 드리고 나아가서 내 몸을 드릴 수 있는 그리고 내게 있는 소유를 드릴 수 있는 마음 이것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마음이거든요. 여러분 이걸 지혜롭게 여러분 적용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정말 소중한 분들, 좋은 분들이 다 모여 있는데 가끔 교회에 가져올 때 이런 말씀하세요. 이게 별게 아닌데 너무 작은 것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에요. 다 귀중한 것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그 말씀의 의도는 알지만 여러분 내 마음에 감동이 오고 내게 있는 것들을 소유를 기쁨으로 나눌 수 있다면 그것은 하늘에서 가장 큰 거예요. 가장 큰 겁니다.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나누는 거예요. 오늘도 어떤 집사님, 우리 교회 집사님이 아닌데, 목사님, 이 피아노가 필요하십니까? 피아노가 뭐 아주 새 건 아니에요. 그래도 저는 필요한 것이 있다. 마치 이렇게 저에게 의뢰하면 웬만하면 다 받으려고 그래요. 주세요. 저를 통해서 또 이것이 다른 루트를 통해서 흘러가더라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그 집안에 있는 피아노를 이렇게 드렸으면 좋겠다 했을 때 주십시오. 그리고 이것들이 우리 교회가 아닐지라도 필요한 것으로 또한 플로잉 흘려보낼 수 있다면 주십시오. 그래서 오늘도 받거든요. 받았더니 또 필요한 것이 생기거든요. 여러분 그런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 저에게 그런 통로를 열어주세요. 가져오세요. 고구마도 가져오시고 양파도 가져오시고 있으면 가져오세요. 우리 집에 목에 너무 좋은 게 있으니까 그거 하나만 먹으면 목이 뻥 뚫립니다 하는 약이 있으면 저한테 하나를 갖다 주세요. 그럼 저도 먹고 요즘 목이 너무 아파요. 그러면 또 좋게 쓰여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냥 너무나도 이렇게 지혜롭게 할 것들이 많아요.
목사가 다 쓰지 않습니다. 제게 있는 것들을 또 나눌 수 있으면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통로로 쓰시는 거예요. 교회를 영광의 도구로 쓰시는 거예요. 제 몸을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고 제가 이곳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제가 서대문 구청에도 가고 저 센터에도 가고 거기서도 영광의 도구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있으면 많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 오늘도 자원하는 마음, 김치 한 포기를 나눌 수 있으면 나누고, 그리고 나에게 있는 뭔가를, 시간을 나눌 수 있으면 시간을, 내 정서를, 기도를 나눌 수 있으면 나누고, 여호와께 자원하고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그런 풍성한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의 보고가 되시기를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